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입니다. 우리 장례가에 가서 우리 몇몇 분과 함께 다 갈 수는 없고 몇몇 분과 함께 그 인천에 있는 빈소까지 가서 잘 조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장 32절을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라고 하면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오히려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위협이 다가왔을 때에 교회는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어떻게 해봐야겠다라고 전술을 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가 가장 큰 해결책이었고 또 위협 앞에서 행하는 가장 큰 일이었다. 교회가 무슨 일을 만나거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 뭔가?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2가지 점이 나오는데 첫째는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누구냐? 내 기도하는 대상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참 주인이 되시는 분. 단순히 눈에 드러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것 깊이 생각하고 그분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실 양이면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가운데 기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일어난 일들을 기도할 때에 그냥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처음부터 주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의 위험을 하감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무서우니까 내가 지금 당장 두려우니까 저들의 위협함을 없애달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저들은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니까 주님께서 막아달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중점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중점이 되어서 내가 그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고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모든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놀랍게도 그들을 싸그리 다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무리만 높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방해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방향이 같은 기도라도 그 방향이 다르고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담대히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자신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렇게 정했는데 외적으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반해서 유대인인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상을 그 당시에 있었던 자기 눈에 보이는 부조리함을 다 이제 생각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선언을 하고 만들어 나간 것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에서 나왔는데 오히려 종교를 가장 핍박하는 그러한 주의가 됐죠. 아무튼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훈훈한 그런 모습,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살기 좋은 혹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역 초기에 당신의 본 고향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사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희년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부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고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레위족 사람인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일들을 주로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참으로 위험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똑같이 자신도 밭을 팔아서 재물을 팔아서 그 다음에 얻은 재물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았는데 문제는 그가 다 팔아서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내놓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이고 일부라도 가져온 게 어디냐라고 생각할 법한데 오히려 사도에 의해서 죽음을 받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아내인 삽비라가 와서 그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동일한 대답을 하므로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와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32절과 32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잠깐만요. 우리 4장 32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이 나누어 갖는 것,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이제 모토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 모든 것들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강압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힘써 전하고 능력으로 전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뭔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든가 혹은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정말 성령의 공동체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표 중에 하나, 사인 중에 하나는 그 공동체가 하나인가, 한 마음인가, 한 뜻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과 동시에 같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됨을 같이 도모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지키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더군다나 평안에 매는 줄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은 하나 됐는데 계속 붕당붕당거리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 되기 위해서 붕당붕당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신 분들은 주로 겪는 경우지만 처음에 좋죠.
학자들은 한 2년이라고 그럽니다. 길어야 2년. 감정적으로 이제 사랑의 기운이 이제 막 들어서 막 핑크빛, 흔히 말하는 샤방샤방한 거. 2년이랍니다. 2년 혹은 18개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감정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의무를 지고 책임을 지고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막 좋은 관계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하나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힘써 노력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거기에 대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매는 줄이라고 하니까 아까 참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평안이 막 그냥 줄을 당기는 게 아니라 그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다른 것들이 보이죠. 왜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야지 가운데 그냥 팍 눌러가지고 짜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자도 나중에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자도 왜 저렇게 누워서 자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맞지 않으니까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아이고 저거는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서로 어떻게 해요? 삐걱삐걱 그러면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맞추는 거는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상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다 형편도 다른 가운데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달려나가려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삐걱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왜 그래요?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가 되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수가 많든 적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큰 싸움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싸움이라 그러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난 뒤에 뭐 귀신이 내쫓기고 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유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싸움은 어디에 있냐면 내 가족 우리 형제를 어떻게 해요? 품어 안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저렇게 생각할까? 혹은 말하는 것도 저렇게 말할까? 혹은 행동하는 것도 저렇게 행동할까 하라고 바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니까 매 학년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때요? 좀 무던하고 또 좋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닌데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좀 머쓱하긴 하지만 그런데 어릴 때도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어요. 뭐 나쁘다고 이렇게 지탄받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학년을 올라가면 꼭 한 명씩 그런 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애가 있냐면 그 애하고는 말도 잘 안 해봤어요. 그런데 말하는 게 너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요. 뭘 내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하는 게 기분 나쁘고 행동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뭔가 좀 안 맞아요. 쟤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말도 안 했죠. 말을 안 했는데 꼭 학년초가 올라가면 야 쟤는 왜 말을 해도 저런 식으로 얘기할까? 그때는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애들이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도 있죠. 교회도 있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있으니까 쌩 까고 내가 안 볼란다 그러고 나갑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면 그 싸움 지는 거예요. 그 싸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싸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놀랍고 뭐 외부에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핍박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같은 형제 자매들 같이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 싸움, 이게 싸움과도 같아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 되는 그 싸움, 용납하고 그리고 같이 하나 되는 그 싸움이 진짜 어려운 싸움이고 그게 진짜 배기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잘해야 돼요. 사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분열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혹은 저 집사님은 혹은 저 성도는 혹은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왜 저럴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 살아온 삶이 저렇구나 라고 받아주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차츰차츰 변해가기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따져보면 우리도 처음부터 반짝반짝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가 나고 거칠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믿음의 세월을 지나면서 반들반들해지고 뭉퉁뭉퉁해지고 둥글둥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리고 다듬어 가실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같이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힘들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싸움이에요. 힘들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이게 힘드냐면 맞춰가려면 나도 부서져야 하거든요. 나만 그대로 있고 저 사람만 하나님 저는 그대로 있고 저 사람 저게 못났는데 요거 좀 쳐주시고 저거 좀 붙여주셔서 내하고 딱 맞게 해주십시오. 이게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못난 부분 내가 못난 부분 다 같이 깎여서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빛나게 할까요? 철이 어떻게 해요? 서로 부딪혀서 빛나잖아요. 부딪히는데 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한 사람만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같이 깎아주는 거죠. 같이 깎아주고 같이 빛나게 하고 같이 녹을 떼내고 같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을 벗겨내고 그렇게 해서 빛이 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절대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다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가벼운 문제고 적다고 가벼운 문제 큰 문제고 그런 게 아닙니다. 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하나 되고 한 뜻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 될 때에 오늘은 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 그 가운데 줄인 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 되고 용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33절이 있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33절이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복음이죠. 복음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섣불리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염두에 될 것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 그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 생각과 그 정신을 우리가 봐야 하지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인 거예요. 교회 시작. 기독교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어요. 역사라는 것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도 거치면서 새로워지고 변화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 안 하면, 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박제되어 있는, 변하지 않고 박제되어 있는 초대교회만 생각하고 그것만 따라가려고 하는데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생각해보죠. 서로 통용하고 하면 너무 아름답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뭐 돈 많은 사람 다 기부하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로 같이 그걸 나누고, 그렇게 해서 다 골고루 평안하게, 너무 부자도 없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래 평안하게 잘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초대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고린도 교회로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부한 사람은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게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잖아요. 바로 같이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그런 모습을 띈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역사를 보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떤 놀라운 역사를 보는 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 세대는 일반 역사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10번이나 아니면 11번, 12번도 되겠네요. 왜? 홍해도 건너고 만나도 먹었으니까. 그렇죠?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한, 우리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와 같이 특별한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난 것이니까 함부로 어떻게 해요? 일반화하면 곤란한데, 그러나 그 정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같이 경제적인 문제도 나누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나누는 데. 우리가 이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읽은 32절의 구절은 사실 희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년이 이루어진 것.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우리 누가복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굳이 이사야 글을 읽으셨어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뒤에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희년을 선포한다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 이사야의 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절을 인용하시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시는 분이고 그 희년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모습을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구원인 구약의 희년이 가르치고 보여주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럼 희년이 뭐냐?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식년이 7번째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그러니까 50년째 혹은 49년째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종되었던 자가 다 해방됩니다. 빚이 다 탕감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돌아가서 땅이 다시 재분배됩니다. 각 가족별로 땅을 다시 나눠요. 지파별로 크게 나눈 땅은 있지만 그 땅에서 가족별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빚진 사람이라도 빚이 다 탕감되고 땅을 받게 되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돼요, 안 돼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떻게 해요? 내 몸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 32절에서 이루어지고 32절 이후에 이루어지고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키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매일 안식일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월은 없어요. 특별한 게 없는데 안식년은 어떻게 해요? 7년마다 지키죠. 그때는 땅은 회복되지 못하지만 빚은 탕감됩니다. 종도 자유롭게 돼요. 그렇지만 물질적 기반 아직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또 빚을 지기 쉬워요. 그러나 희년이 되면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판다라고 할 때 언제까지만 파는 거예요? 다음 희년 때까지만 소출을 가지고 땅값을 매겨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자발적인 희년이고 이것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너는 왜 안 했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당연히 그 은혜를 생각하며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발적인 것만 만족할 수 있느냐. 제도적인 희년도 있을 수 있느냐? 있어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우리 뛰어넘고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한 것을 보이셨는데 내게 구하시는 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처음에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도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자라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그 구약의 미가는 그 인자는 그 인자가 아니라 자비를 얘기합니다. 자비, 인자하다 할 때 자비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자비, 믿음, 겸손히 하나님과 따르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데 제일 먼저 뭐라고요? 정의, 그 다음에요 자비,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자발적인 이 희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만 행하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미가서에 나온 것처럼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사실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공의에. 그래서 공의의 측면에서 법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제대로 된 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느냐?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가 자비가 가야 되죠. 자비의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비가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느냐? 그렇지도 않죠. 자비의 부분은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들도 자비를 갑니다. 그러나 자비가 덮지 못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영역이 덮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희년이라고 그럴 때 감이 안 잡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혹시 그라민이라고 하는 것을 그라민 은행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라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을. 유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대학 교수입니다. 그 마을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늘 이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부 대부업자들의 행포가 심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나무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요. 발판을 만드는데 그 만들어 팔아서 이렇게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문제는 재료인 대나무 값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업자들이 대나무를 대줍니다. 이 대나무를 줄 테니까 요거 가지고 발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 값이 얼마냐면 200원이에요. 200원. 그 당시의 값이 200원이 없어서 대주는 것을 가지고 만듭니다. 열심히 하루 왼종일 만들어서 그 대나무로 만든 그 발판을 가져가고 노동의 값을 얼마나 주냐 그러면 2원을 줍니다. 2원. 그러니까 그 2원 가지고 하루를 겨우 살아요. 그 가족이. 그래서 유누스라고 하는 이 박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학생들에게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일대에 이와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 한번 조사를 해봐라. 조사를 해보니까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42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42명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모두 합쳐서 2,700원을 빌려줍니다. 왜? 그 재료를 살 수 없어서 대주는 재료를 사니까 폭리를 취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당신이 직접 재료를 사시오. 그래서 당신들이 사시오. 그래서 2,700원을 줬어요. 그 금액은 한 사람당 64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64원. 그런데 이 돈으로 수피아 카툰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팔던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2원이 아닌 1,025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매일 2원을 내던 사람이 1,025원을 냈어요. 이는 단지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피아 카툰시 같은 극빈층의 여성들이 악덕 대부업자의 마수에서 벗어나 생활의 자립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난 뒤에 소액의, 큰 돈이 아니라 소액의 돈을 신용으로만 대부를 해준 겁니다. 빌려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이제 염려했습니다. 아유, 그 못 사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다 떼인다. 사람들 돈 안 갚고 빌리기만 했다. 웬걸 오랜 기간 동안에 쌓인 축적한 것을 이제 보니까 보통의 은행에서 떼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오히려 극빈자들이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제로 그 갚는 비율이 높았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 그라민 은행이 놀랍게 전 세계적으로 큰 이제 반향을 일으켰죠. 반향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을 우리 한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돼서 가지고 와서 희년은행이라고 해서 소액의 극빈자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너무 2차, 3차에서 돈을 빚지니까 이자가 높아가지고 가난이 계속 이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빌려줘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행도 지금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하는 것이 한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냥 가난에서 벗어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권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토지,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단일세나 토지 공개념도 이 희년의 사상에서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동체 내에,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봐보는 것도 우리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것도 제일 앞서야 되지만, 또 동시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확장을 시켜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수요일날 말씀드렸는지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면 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통용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년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일에도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가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안으로는 서로 하나 되고 한 뜻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 되고 한 뜻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하고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같이 염려하고 살피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내가 어려우니까 내 도와주겠다 이런 정도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그 희년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동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경제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내가 동정하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희년, 자발적인 희년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희년을 선포하고 각자가 그 희년의 뜻을 살펴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희년이라고 할 때 밖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아까 말한 그런 소액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희년의 개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 나온 것은 방글라데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도입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것을 도입했냐 하면, 그것이 희년의 정신과 맞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정신과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드렸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확장하고, 그리고 또 펼쳐서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귀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 예로 든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정치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욕을 하고 혹은 지도자가 잘못했다라고만 얘기만 하지만, 사실 그 지도자를 뽑은 사람은 다 누구예요? 다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 그리스도는 빼고 다 찍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깨어서 살피고, 어떤 사람이 정말 돼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이 분야까지 우리가 펼치고 살펴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됨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장 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면 다 사랑하지만 또 특별히 참 용납하기 쉽지 않은 상황과 여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 부분까지 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짐을 지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할 뿐만 아니라 내부 교회에서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돌아보고 살피며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채워주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돕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주의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받은 은혜의 결과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나 혹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같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그 놀라운 희년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며 희년이 바라보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는 주님 선포하신 이 희년이 온전히 나타나고 확장되는데 우리의 시각도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려면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해지고 더 관심도 많아져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우주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시각도 우리의 생각도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암세포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두통 있는 자 고쳐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숙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기들마다 새 힘과 새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기들마다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염증들을 다 고쳐 주옵소서.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게 하옵시고 모든 호르몬들이 균형을 잡게 하옵시고 잘 분비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디스크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건강한 가운데 잘 받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름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이 일을 감당하고 또 서로를 돌봐주며 또 사회조차도 우리의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같이 누리고 그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살피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